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하나님 3일 밤 예배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저희들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부족한 것, 우리 삶에 미련한 것, 연약한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땅 위에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요, 영적 교제의 시간이요, 하나님 이 영적 교제를 통하여 말씀의 확신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힘써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걸림돌도 주님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주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은 다 죽어지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임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 안에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군지의 수가 십자가 되게 되어와라 내 힘을 보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 왜 그를 변하여 그 두렵고에 변하여 내 뒤로 데려오고 전날에 가만숨 떠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두는 자와게 하셔서 그 함께 계시고 내 꿈빛 바라보고 가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가 왕에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구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복은 어찌없이 나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내고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 다시 한번 1절 나의 갈 길 가나도록 예수님 구하시니 내 주 안에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도하시. 어려운 일 가날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행복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 2절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도하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히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도하시. 그의 사랑 언제건데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3절만 다시 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하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생활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더라도 맡기지 못한 채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실망하고 낙심한 적은 없는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와 힘을 얻어 주가 기뻐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이 저녁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2절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 예배소 지역에서 사역이 시작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마무리 기도를 오늘 저녁 기도제 우리 김철민 안수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분명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준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하나님이여 다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도, 우리의 가정사도, 우리의 자녀들의 일들까지도, 우리의 모든 생업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맡기지 못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삶, 아버지 맡기지 못하여 참된 평안이 없이 늘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치고 하나님 아버지 찌들리는 그런 우리 인생에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울 사도의 3차 전도의 하나님 예배소 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해당해서 석 달간 가르치고 그로 인하여 또한 도난도 소원에서 2달 2년 동안 아버지 말씀을 강론했던 저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가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성경 아버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2절을 통하여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그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여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그로 인하여 오직 하나 나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신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밤도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밤에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그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가 잘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서 또한 주의 제자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평지마을 전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된 자를 주께서 예비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날의 대통령을 주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국민을 생각하고 또한 주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간별로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도하는 그 발걸음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이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그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그 기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함께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9월에는 권사 피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집사님들 잘 준비하여서 주의 앞에 귀하게 설 수 있도록 또 피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병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며 또한 더욱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를 들인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나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를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독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도와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 중에도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자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아멘. 기억하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과 그의 동들이 에베소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의 내용이었지요.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저기 에베소라는 곳의 그림이 글자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에베소 잘 보이시는가요? 지금 3차 전도여행이죠. 3차 전도여행까지 출발 지역은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길르기아 지역을 지나 그러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고아 이쪽 지역을 지나서 어디로 도착합니까? 에베소에 도착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지금 3차 전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는
이쪽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개인거리 이쪽 아가야 지방까지 왔다가 다시 터나가지고 에베소 옆을 지나 밀려드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드론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코스가 3차 전도 여행이라겠지요. 다시 한번 다른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이 지도는 더 쉽게 나왔죠.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이었죠. 여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 보았던 것처럼 혹은 다소라는 곳도 있을 거예요. 혹은 로스드라, 이고니온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 지역들이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 지금 이곳 에베소에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출발하면서 지금 이곳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이 지역은 사실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이미 다녀갔던 곳인데 3차에 또 한 번 그것을 방문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잘 세워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격려하기 차원이었다. 격려 차원에 들렸다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했던 그들은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19장 1절에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이때 이미 누구요? 아볼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이쪽 이 고린도에서 아볼로를 사역하고 있었고, 근데 이곳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도 여러분 만났었지요. 몇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됐습니다. 몇 사람이라겠죠? 12제자들. 그들도 뭐만 알고 있었던 겁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예수님의 세례는 전혀 모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회개하는 거. 요한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께로만 안내하는 거, 그것까지가 요한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가 시작되면서부터는 흔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라져버려요. 당신의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었으니까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요? 물세례로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가 요한의 세례단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요한의 세례 말고 예수 세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세례,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무슨 세례라고 합니까?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지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고요? 물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 왜 성령 세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세례지. 뭐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 막 복잡한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를 알려주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해당해서 몇 달을요? 석 달 동안을 가르쳤는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의 후반부에 보셨지요. 거기에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어떤 종류였습니까? 석 달을 가르쳤는데 전혀 깨닫기를 싫어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약간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따르는 자가 있어서 이 바울은 회당이 아니라 어디로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몇 년 동안이요? 2해 동안, 2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고, 자, 거기서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봐볼까요? 지난 시간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봐볼게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저기 10절 한번 봐볼까요? 10절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었죠. 자, 10절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거기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자, 10절 한번 봐보시답니까? 10절 사도행전 19장 10절 찾으셨을까요? 다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여기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받았던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혹은 그들로 인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의 바울이 가르친 것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지요. 자, 근데 이제 오늘 11절부터 다시 가볼까요? 11절 한번 올려보세요. 보면 11절 말씀 다시 봐볼까요? 자, 1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22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자,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린 뭡니까? 해당에서 석 달,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가르치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놀라운 치유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치유 말입니다. 치유. 우리 흔히 말하는 혹은 신유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치유. 병 고치는 것 말이지요. 혹은 귀신이 여러분 쫓겨가는 것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봐볼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면 이 일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능력에 행하게 하셨거든요. 자, 에베소 사역 첫 번째 뭐라고 했을까? 올려줘 보세요. 빨간 것이 있지요. 에베소 사역 첫 번째.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할 에베소 사역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예요. 근데 이 치유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치유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1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본문 12절 말씀. 본문 12절에 보면요. 자, 같이 봐볼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어서 일들을 행하게 하시니까 바울이 들고 있는 여러분 혹은 앞치마, 왜 앞치마가 나올까요? 식당에서 일할까요? 바울이? 왜 앞치마가 나올까? 한번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왜 앞치마? 네? 뭐라고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천막 짓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바울이 앞에 들었던 작업용 앞치마나 혹은 바울이 땀을 닦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손수건 같은 것들을 여러분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아지는 그런 놀라운 치유를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 거지요. 이게 무엇을 가능했습니까? 바로 해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단노 손에서 2년의 말씀을 가르친 가운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 2년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토대가 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났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은 누가 하신 겁니까? 이 치유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여러분 그런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여러분 1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3절 같이 봐볼까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 지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랐잖아요. 자,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는 예수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정작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아니요. 그 예수를 자기들의 삶의 여러분 주인으로 모셨어요? 아니요. 그 예수께 모든 것 맡기며 그들이 그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요한이 가르쳤던 그 세례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노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했겠지만, 아직 그들이 예수의 세례를 몰랐던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지를 않고 있는 자들이에요. 특히나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자들은 또 어떨까요?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버립니다. 이들이 자기들도 바울이 한 것처럼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잘못된 사고가 뭡니까? 왜 그들은 바울이 행한 것처럼 자기들도 흉내를 내려고 했을까요? 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지요. 이건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 일들을 치유를 행하신 건데 이들은 착각해버려요. 뭐요? 아, 바울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더라. 아니, 저 바울도 나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마술사들 특히나 그런 것들이 자기들 안에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기들도 막 다니면서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과연 치유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니죠.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여 악령을 쫓아내곤 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지 않는데 다만 예수 이름을 모처럼요 마치 마술사들이 마술의 주문을 외운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 주문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문이 효용이 있는지 시험해 본 겁니다. 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렇게 병자가 낫고 야, 그런 치료 논란 역사가 있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외치고 말하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봐볼까요? 보면 14절로 15절 봐봅니다. 14절 15절 이어서지요. 자, 14절 15절 같이 씁니다. 유대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악기가 대답하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제사장 그 스게아라는 제사장의 아들도 스게아의 아들 7 아들들도 다같이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기 나온 제사장은 정식적인 여러분 그러한 레위지파의 제사장의 개념보다도 아마 그 당시 그들이 그렇게 제사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에베소 지역에 진정으로 유대인 바로 레인의 소속인 제사장이 있기보다도 마치 그들이 밥벌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제사장인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말도 해요. 마술을 행한 사람도 많고 유대인들이 또 그 가운데 제사장도 많은데 문제는 그들이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앞서 본 것처럼 넘어가시고 앞으로 빼려보세요. 예, 유대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그러니까 이 스게아라는 사람도 진정한 제사장이라 보다도 뭐예요? 마치 돈 주고 그 주고 샀던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야 누가 했다더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흉내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 지금 에베소 지역의 신앙적인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마술에 빠진 유대인들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신적 신앙 말입니다. 미신적 신앙.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저기서 어떤 은사를 외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신유, 치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시대가 그 시대 가운데 종교가 타락하고 타락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치유의 은사를 말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치유라는 2글자 속에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여러분 묶어버리고 그리고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이유가 돼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것만 쳐다보는 그런 신앙들로 갈수록 더 신앙이 추락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치유입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원하는 건 치유예요? 아니죠.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더 바르게 증거되고 더 쉽게 증거되는 하나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신 겁니까? 치유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초점입니까? 말씀이 초점이고 치유는 초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어디에 초점을 줍니까? 말씀에 초점 안 둬요. 어디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어느 교회는 뭐 어떻게 하니까 뭐가 있었다더라, 누구는 어쨌다더라, 누구는 저쨌다더라, 그렇게 여기저기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 왜요? 사실은 그거는 은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데,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이 사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씀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다만 누가 뭔가를 여러분 신가지를 행한 것만이 그렇게 자랑돼 가지고 바울이 와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치유를 행하니까, 이 지금 에베소 안에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흉내내보고 흉내내보려고 하는, 말씀이 없는 가운데 치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과연 거기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라는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이 올려놨는가요? 제가 막상 올려놨는가요? 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이 우선이고 치유는 다음입니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는 뭡니까?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지, 여러분 치유가 우선이고 말씀이 다음일 수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그렇게 흉내냈던 그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악기가 떠나갑니까? 악령이 떠나갑니까? 아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말씀 올려줘 보세요. 15절인가요? 16절.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악기들이 사람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은 성령으로 놀란 치유가 일어났는데 왜 스게아의 아들 7 제사장들은 안 되고 왜 마술사 아들은 안 됐을까요? 안 된 이유가 뭐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단지 뭡니까? 이렇게 했더라는 것만을 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보여지는 그 어떤 현상만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그러한 욕심에 불과한 것뿐이지, 결코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했지만은 바울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기가 들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오히려 그들을 짓밟아버리고 그들을 억눌러버리니까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게 오늘 에베소 사역 가운데 하나, 바로 치유에 나타나는 하나의 사역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특별히 치유라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 치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사역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치유가 일어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지요. 바로 그 땅에, 에베소라는 그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치유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치유라는 하나의 방법을, 도구를 사용한 것뿐이지 결코 치유가 주목적이 될 수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인지, 아니면 치유입니다. 내 삶의 어떤 해결들, 내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 신앙의 주목적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앞서 보았습니다. 말씀이 우선이고 치유는 그 다음이에요.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삶을 움직이고 이제는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내 신앙의 이유가 되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게 내 신앙의 참된 맛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에 내 신앙의 목적을 두지 않고 그저 내가 삶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는 그 어떤 치유, 그 어떤 현상들, 그 어떤 은사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 사역에 여러분 바울이 행했던 치유를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두 번째, 자, 에베소 사역의 두 번째 핵심이 뭡니까? 또 하나 있지요. 에베소 사역의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변화. 이제 봐보세요. 이렇게 자, 혹은 제사장의 아들들, 혹은 여러분 마술사가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그 다음 가볼까요? 17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제가 왜 빨갛게 해놨을까요? 사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들은 예수 이름을 그냥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의 그런 치유의 놀라운 사역 때문에 그들은 이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됐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뭐가 됐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분명코 예수를 믿지 않은 그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러한 치유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들의 삶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따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높이는 것,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변화의 모습이에요. 믿노라 하면 또 주님 이름 높이지 않고 내 이름 높이고 있다면 그 사람 아직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이 아닌 치유가 우선돼 버리는 거. 치유는 단순히 병 고침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떤 현상들, 바라는 것들, 이루기 원하는 것들, 그것이 신앙의 이유가 되버리고 먼저가 되게 되면 주의 이름을 안 높이게 된단 말입니다. 뭔가 되었을 때만 그때 반짝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그게 그리 오래 가는가요? 아니요. 또 살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주의 이름은 또 어디로 간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변화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딴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절 또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한 일을 알리며, 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그들이 여러분 회개했다는 거, 자기들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변화거든요. 변화예요. 뭐가 변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게 변화입니다. 우리 늘 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가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회개가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이고요. 또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이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회개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19절 한번 봐볼까요? 19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앞서 우리가 마술사 보았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마술사들이 많은가 보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그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또 변하지요. 뭡니까? 그렇게 마술을 행하기에 모아놨던 책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그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 여러분, 은 5만이란 말은요, 혹은 그 당시 화폐로 말하면 드라크마라 한대요. 은 5만 드라크마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책에 보니까, 써놓은 거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억이 된대요. 50억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돈의 액수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어마어마한 그러한 여러분 값비싼 책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워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걸었던 큰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 만난 자의 변화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 주님 만났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전히 세상 가치가 중요해요.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의 가치보다도 내가 지금 좋아하고 그걸로 내가 얻게 되고 내가 누리게 되는 그 세상 가치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거 처분하지 못해요. 왜? 얼마나 아까운 건데 50억인데 평생 그것이 그들에게 밥줄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추앙받았던 마술사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불살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책값만 우리 돈으로 지금 시가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된다는데, 아니 50억이 아니라 5억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깝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태우지 말고 팔아버리지 왜? 근데 왜 그래요? 아니죠.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은요 뭡니까? 그 어떤 것에 미련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근데 변화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믿는 것 같지만 세상에 미련을 띠지를 못해요. 오늘 지금 에베소교회 변화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고 그렇게 모든 책들을 끄집어와가지고 불사르고 태워버리니까 그 변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20절에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흥황하는 그러한 역사, 세력을 얻는다, 큰 힘을 얻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변화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자꾸만 힘이 없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앞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이름을 높이는 그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고 어디에만 쏠려 있으면 치유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만 눈을 들여다보면 아쉽게도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흥황하지가 않아요. 세력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시대 지금 교회들의 모습들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많은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힘이 없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치유예요. 나는 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을 누릴 것인가? 나는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여기에 신앙의 이유가 돼버리고 관심이 둬버리면 초점 둬버리면 여러분 과연 성령은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뒤집어 볼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제게는 어떤 능력도 은사도 없어요. 근데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바로 예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지요. 복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그 변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절을 끝나면 좋은데 21절, 22절을 읽었어요. 21절을 봐볼까요? 하나만 더 참고해 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걸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 디모데와 에스더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자, 바울은 늘 마음 가운데 바로 로마를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이 에베소에서 어디요?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간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니죠. 자, 한번 다시 앞에 21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리라 하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플랜을 짭니다. 아, 이제 다음은 마게도냐야 그리고 아가야야 그리고 거기서 다시 턴해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하고 나는 이후에 로마도 가야 해라고 나름대로 작전을 짭니다만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가기는 가요.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제수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갑니까? 그가 여러분 당당하게 로마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제수로 인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자, 그 변화된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짜는 그 어떤 플랜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가 이끄시는 계획, 그 주님의 플랜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근데 이 계획도 됩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그는 죄수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근데 바울은 그것까지 또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도 좋습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가 막힌 그러한 역사도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복음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의 삶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며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에베소 사역을 우리가 간단하게 저녁에 보았습니다. 11절로 22절까지 보았습니다. 그 사역 치유가 있었고 그 사역 가운데 또 하나 여러분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평동 서부교회 해야 할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많은 일들을 해야겠습니다만 근데 그 모든 것을 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의 만족,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밤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잠깐만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우선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까? 주님, 내가 복음으로 주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예배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 높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문제들, 근심 염려되는 것들 혹은 질병까지라도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오직 예수 이름 높이며 살겠다라고 우리 시간 2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두 번째 모습,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그리고 변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나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서를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자랑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 밤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귀하고 귀한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내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높여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앞에, 예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아버지 문제가 되는 일들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모든 것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평정사목교회가 주님의 땅에 다시 온 그날까지 예수 이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재단 되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밤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바울사도의 3차 전도행 가운데 에베소 사역의 두 번째 모습 치유와 변화를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옵시고 복음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미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진 아버지 삶이 되게 도우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치유도 능력도 역사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일어나므로 주님의 이름이 더 크게 증거되고 자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밤도 겸손히 엎드린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토요일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성정역에서 아직 뭘 안 왔죠, 장로님? 아직 연락을 안 왔는데 지금 청년들이 토요일 10시에 성경역 광장에서 전도대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중으로 한번 또 알아보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전도대회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 중에 그렇게 성경역 광장을 생활 계획입니다. 그쪽에 사용 승낙을 원한 모든 서류를 보냈는데 아직 정확히 연락은 저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해서 우리는 이번 주에 순정의 산에 오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도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아름답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은 이제 마지막 주에는 그렇게 대청소가 있고요. 우리가 각 기간마다 전도대회도 실시하겠고요. 일들이 많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 예배로 평지마을에 드린 것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진이가 휴가를 와가지고 어디 있어서 저는 꼭 제대한 줄 알았는데 내일 또 복귀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우진이가 지금은 병장이랍니다. 병장. 의지 나보다 알아. 꼭 빼먹어버렸어. 두 주나 빼먹어버렸어요. 앞에 왔는데 군인이 아닌 것 같아서 제대한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내일 들어가냐? 네.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 98일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남았어?
그 시간이 와? 오미 잠깐만 98일 남았다네. 까마득하게 보이도 않는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진이가 이제 98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마치고 제대하여 가정에 돌아와 또 입소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남은 시간도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아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자랑될 수 있도록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아버지 그곳에 많은 전우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우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마음껏 높임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시는 큰 능력도 우리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근심도 염려도 없이 평강 가운데 힘써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나를 골로 부른 나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아버지 그 시간들이 귀한 아들에게 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98일이 지난 다음 하나님 또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주의 교회를 복되게 섬길 수 있도록 주가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98일이면 석 달? 석 달. 100일도 안 되네. 금방 오겠다. 우리 주님과 정교도 예배를 펴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